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대형 사건들이 터지고 있죠. 전에 없었던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검사와 판사가 대형 비리로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5대 재벌에 드는 모 대기업 회장과 온 집안이 다 지금 구속되고 입건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 보면 야, 우리나라 옛날 같지 않고 정말 정의가 이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야, 이런 데까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나,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난주 9월 25일 물대포를 맞고 시위하다가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있던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 병사로 사망진단서를 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를 본 서울 의대생들이 성명서를 냈어요. 뭔가 했더니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그렇게 강조하기를 아무리 다른 병이 있을지라도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때는 병사로 적으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뭐 사망진단서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원칙에 어긋난 이상한 사망진단서 바로 잡든지, 만약에 그게 맞다면 왜 그런지를 밝혀달라 하는 그런 성명서예요. 이 성명서에 서울 의대생이 200명 넘게 사인을 했어요. 재학생이니까 아직 덜 배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서울 의대 졸업생이 지금 400명 가까이, 2배 가까운 사람이 또 여기에 동참하고 사인을 했어요. 심지어 서울 의대 윤모 교수도 이에 동참하고 이거 잘못됐다,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다는 겁니다. 뭐 저야 뭐 압니까? 뭐 의대를 근처도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의대생들이 그렇다니까, 또 의사들이 그렇다니까, 이건 뭐가 좀 이상하구나, 좀 어수선합니다. 나라가 뭔가 지금 좀 잘못 흘러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대로 가도 되나?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경제가 불안해서 난리고, 심지어 바로 우리나라 북쪽에 북한은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 잠수함 만든다는데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돼가 되겠나, 참 염려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대로 가면 혹시 정말 파멸에 이르는 거 아닌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정말 길 잘 가야 되는데,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잘못 가는 것 같아서 두려운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만 아니라 근 3,000년 가까운 그 옛날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혼란과 위기를 겪었다는 겁니다. 안팎으로 어려움만 아니라 나라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로 어수선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낸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라, 브엘세바라도 가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못 갔다는 이야기지요. 바른 길로 가면요, 어서 그리로 가거라 그래야지. 베델로 가면 안 되는데 베델로 가고,
길갈을 찾으면 안 되는데 길갈을 찾고, 브엘세바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뭔데? 그러나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원래 이스라엘 조상들이 연관된 성지입니다. 베델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 아닙니까? 브엘세바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 음성 듣고 참으로 분쟁이 해결되고 하나님 축복의 자리가 브엘세바잖아요. 길갈은 여호수아 선지자가,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가나안 땅 처음 밟고 그 자리에 진지를 구축하고 가나안 땅 정복의 중심지가 됐던 총사령부가 있던 곳, 사울 왕도 길갈에서 이스라엘 다스렸던 곳, 그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곳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어요. 베델에 오면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길갈에 가면 거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가면 영험한 하나님 응답받는 묘한 우상이 있습니다. 다 그리러 오세요. 서로 요즘 말로 손님 끌기 바쁜 거야. 그 사람들이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소원 빌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섬기던 믿음이 우상 숭배로 타락한 거죠. 우상 숭배라는 게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든지 성행합니다. 사람들은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진 우상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고 소원 빌고 기도하면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클수록 효험이 있다, 클수록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큰 데 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성경에도 있어요. 다니엘 3장에 보면 그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바벨론의 영웅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왕궁도 새로 크게 짓고, 그리고 자기의 그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30m가 넘는 거대한 금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두 그 앞에 엎드리라 경배하게 했습니다. 야, 이렇게 엄청나게 큰 30m짜리 거대한 우상이 금빛 찬란하게 세워져 있는데 모두 다, 야, 여기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진짜 이거 기도하면 응답될 것 같아, 다 엎드렸어요.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흘러왔는데 우리나라 뭐 남다르냐, 천만에요. 절간마다 거대한 불상 만들고 사람들 이리로 오세요, 여기 오면 능력 있고 응답받고 소원 성취합니다. 세상 말로 손님 유치하는 거죠. 서로 더 큰 불상 지어서 자랑합니다. 한국 교회는 남다르냐? 오늘날 거대한 예배당 짓고 큰 예배당 자랑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천 명은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만 명 모이는, 정말 가보면 체육관처럼 만들어 놓은 수용소 같은, 관람석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런 예배당 만들어 놓은 데가 적지 않아요? 이렇게 큰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다니면 나도 믿음이 커지고 천국도 같이 묻어서 가거니, 그래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있어요? 큰 교회 다니니까 나의 믿음도 커진 줄로 착각하는, 그래서 왠지 어깨에 힘주고 말이죠, 뻣뻣하게 다니는 사람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큰 덩치, 큰 규모를 보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신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요즘 새로운 이름이 하나 규모의 우상이라. 덩치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덩치 보고. 이 규모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이왕이면 물건을 살 때도 대기업 물건이 좋다. 이왕이면 명품을 사가 들고 다니면 나도 그런 사람처럼 왠지 좀 높아진 것 같은 착각. 규모의 우상에 사람들이 다 유혹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이왕이면 좀 더 멋지고 화려하고 값비싼 걸로 만들면 더 효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온통 금으로 입힌다든지 값비싼 보석으로 단장을 한다든지 말로 아주 멋있게 아로 새겨가지고 만든다든지 그래요. 우상이라는 게 가면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갈 수 있도록 지금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서 만듭니다. 이 우상의 근본적인 생각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건데 마음에 맞아야 찾아갈 거 아니에요. 황금 만능주의라. 거대 자본주의, 규모, 덩치 큰데 사람들이 마음이 끌리고 멋있고 값비싸고 화려해 보이는 황금 만능에 사람들이 마음이 끌리고 돈과 재물 거기에 사람들이 다 유혹되어서 그거 섬기는 거죠. 돈이 많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큰 일을 못한다. 이 소위 말하는 맘모니즘이죠. 돈우상.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팽배해요. 오죽하면 금수저, 흙수저란 말이 나왔겠어요? 내 인생 말이야 돈이 없어서 안 풀려. 부모가 돈이 가난하니 내 인생이 풀리겠나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참 최근에 말이죠. 미국에서 어떤 분이 재벌들을 조사하고 부자들을 조사했더니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점을 발견해가 글을 썼더라고요. 그게 재밌는 게요, 진짜 부자가 못 되는 사람, 그 사람 생각에 뭔 생각이 있느냐,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부자가 못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흙수저라서 안 돼. 근본 돈이 없으니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겠나? 나는 안 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자 되는 사람은 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돈을 팍까지 벌어가지고 기어코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자가 되지. 나는 흙수저라서 돈이 없어서 근본 자본이 없는데 되나 무엇이 그런 사람은 평생 그냥 그렇게 산대요. 돈 못 벌고. 돈우상, 맘모니즘, 황금만능주의, 규모의 우상 거기에 빠지면요 못 헤어납니다. 그게 나를 딱 내 생각을 가두어 가지고 우리 인생 자포자기하고 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상을 경계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그것이 진짜 금으로 만들어진 우상이든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우상이든 규모의 우상이든 덩치 큰 거 믿든 아니면 황금으로 칠갑을 한 것을 믿든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지 않아요.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계속 죄악 가운데 삽니다. 그러다가 멸망에 이르고 만다 이거죠. 구원도 잃어버립니다. 천국도 잃어버립니다. 우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큰 덩치 믿고 따라가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돈이 제일이라고, 돈이 말해준다고 돈 따라가다는 정말 인생 돕니다. 예? 세상에 거짓된 우상 내려놓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 찾아야 살지. 하나님은 일단 놔두고 우선 돈부터 벌고 보자. 우선 내 인생 해결하고 보자. 그래서 진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 먼저 만나고 하나님 먼저 붙잡는 사람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우리 하나님 축복권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지.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로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둘째 계명이 우상을 금지하는 명령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예 그냥 그건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그거 좋아하고 쫓아가고 큰 덩치 따라가고 황금 만능에 빠져들고 돈이 제리고 돈이 말해주다고 쫓아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 그 죄를 자손 3, 4대까지 갚겠다 그랬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면 안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세상 재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야 하나님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찾아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하면요 그건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욕심의 노예, 탐욕의 노예, 죄악의 노예, 세상의 노예. 그러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지. 돈과 권세와 세상 규모에 얽매이지 말고 참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바라봐야지. 내가 이제부터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이 오셔야 돼요.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자유함이 있지. 그전까지 내가 아무리 벗어날래도요 못 벗어납니다. 이 세상 돈과 재물 그거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오죽하면 판사 검사들이 못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 돈에 유혹돼 가지고 말이죠 부정을 저지를까? 참 자유는 주의 영이 임할 때 나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 주의 영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돈과 재물에 굽신거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축복받는 복된 사람, 우리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도 바로 그 이야기한 거죠.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도 찾지 말아라. 그 예언했는데도 하나님 찾으라 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찾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돈 그러면서 온갖 불의와 부정과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더 멀어지지.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보니까 주저리 늘어났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7절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오히려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성문에서 자기들 잘못을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잖아. 이러면요 미워하는 거예요. 아, 싫어. 괜한 소리 하지 마라. 요즘 세상에 누가 법대로 사느냐고. 사람이 눈치도 없어. 그러면서 말이야. 싫어한다.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이야. 너무 발라가지고 맞는 소리만 한다니까. 아이, 그 사람 밥맛도 없어. 왕따 시키는 거야. 11절에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발로 밟고 그를 쥐어 짜가지고 미래의 부당한 세를 억지로 거두어 갔다. 탈취해 갔다. 이게 도둑질 아니냐 말이죠. 힘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힘 없는 자를 발로 밟고 부당한 세를 억지로 거두어 가지고. 누가 그래요? 권세 있는 자가 그러지. 높은 자가 그러지. 누가 그래요? 12절에는 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의인을 존경해야지. 의인을 학대,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옛날에 성문이라는 데는요, 거기가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사람들 다 오고 가는 보는 데서 재판을 한다는 공개 재판이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다 보는 앞에서 엉터리로 가난한 자 억울하게 돈 안 냈다고, 뇌물 안 준다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고, 죄 있는 자를 무죄라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이스라엘 땅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우상숭배 팽배했습니다. 불의와 부정이 온 나라에 가득했어요. 나라의 법과 정의는 땅에 떨어졌어요. 힘 있는 자는, 의인도 가난한 자도 다 학대하고 착복하기에 바빴어요. 이 시대를 향하여 아모스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12절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이 시대는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운지라. 이 시대는 악한 때라. 한마디로 악한 때, 악한 때. 악이 지배하는 세상, 모두 악 앞에 머리 숙인 세상, 불의가 팽배하고 모두 다 그 악을 따라가고 있는 악한 때라는 거죠. 그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 아닙니다.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당시 가장 부강했어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부강했어. 이웃 모든 나라도 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잘 살수록 부정과 불의가 더 커지고, 힘 있는 사람 법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권력으로 착복하고, 힘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무능함을 비웃고 업신여겼다. 그러니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좀 걱정이지요. 우리도 그런 게 많은데, 차라리 옛날에 못 살 때는요 정이 있었다 그래. 옛날에는 못 살아도 참 정이 있었는데 요즘은 삭막해. 그렇지요. 옛날에 뭐 그냥 판잣집 짓고 살 때는 옆집하고 인사하고 서로 나누고 그랬는데, 아유 좋은 집에 사는데 말이죠, 이웃집하고 인사도 안 하고 한 번도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본 적 없어. 이게 요즘 세상입니다. 악한 때야.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는다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 사랑이 너무 식어버린 것 같아요.
들추어 보면 비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 오죽하면 장관을 시켜준다 그래도요, 청문회 그냥 안 나간대, 안 하겠대. 청문회 무서워서. 들추어내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야. 불의와 죄악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과연 제대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3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 그 불의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노의 심판을 선언해요. 하나님은 끌 수 없는 불이 임하여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심판을 예언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 듣고 뭔 그런 이야기, 우리가 그래도 이 주에서는 제일 잘 사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근처에서는 제일 막강한데 우리가 망하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다 콧방귀 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랬는데, 저 멀리 아수르가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더 멀리 바벨론이 와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오늘 우리들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야, 북한의 저 핵미사일, 이제 핵잠수함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거 저거 어떻게 나 또 놀래가지고 국회에서 말이죠,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고, 핵잠수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고. 야단이라 미국에서는 깜짝 마 그러는데 다 자꾸만 들썩들썩한데, 일본은 가만히 우리도 해야 되고, 우리도 핵미사일만 핵폭탄 만들어야 되겠대. 일본도 지금 들썩들썩 난리예요. 불안하니까. 북한이 핵 이제 거의 완성 단계인데, 야 이러다가 조금만 더 가면 진짜 핵미사일 날아오면 우린 꼼짝 못한대. 전쟁 나면 미국이 진짜 지켜줄까? 못 믿겠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고. 일본도 야단, 한국도 야단. 근데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느닷없이. 오늘날 타락한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아니냐 말이죠. 오늘날 타락한 판검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정치인, 타락한 정치인, 타락한 재벌, 그리고 다 함께 타락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이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한 때구나.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가 찾아야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찾으라고 말합니다. 무기를 더 많이 만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라고 말합니다.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라고 말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찾는 길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찾아야 빛이 보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 우리도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모스 예언자가 외치고 호세아 예언자가 부르짖어도 우리나라가 설마 그리 되겠나 하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는데 우리는 괜찮을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의 끌 수 없는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데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찾지, 영이신 하나님.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찾는 길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 만나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회개하면 하나님 만나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 꺼지지 않는 불을 이야기할 때는, 멸망의 저주를 말씀하실 때는 회개하라는 이야기지, 그 멸망 진짜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너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해라. 그래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말만 했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다 굵은 뼈도 있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40일 지나도 안 무너져. 왜?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살려주려고 회개하라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 이 세상이 왜 이러냐? 세상 탓할 필요 없어요.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욕할 것도 없어요. 내가 먼저 회개하면 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결코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 회개하니까 니느웨 성도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그 음성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신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여 주님의 은혜로 살 길을 찾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를 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만 하면 안 되지. 입만 가지고 회개해가지고 회개가 되나? 세례 요한도 회개했다가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짓 우상 절대로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될 거야, 돈만 좀 더 있으면 될 거야, 천만에요. 내가 힘이 없어 그렇지 힘만 좀 더 기르면 될 거야, 안 됩니다. 내가 좀만 더 배우고 내 실력만 더 키우면 되겠지,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14절 15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복잡합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고, 여러 개 복잡한 말인데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면 된다. 정의의 뜻이 무엇이고 공의가 무슨 뜻이고 이게 말하는 선이나 무슨 뜻이고 다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바르게 살라는 이야기야. 우리가 그동안 바르게 살지 못했으니까 이 모든 악이 있는 거예요. 함께 더러워져 가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죄악 가운데 함께 부정과 함께 눈치 보고 함께 요런껏 살아왔는데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래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 멸하지 않지,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당했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며 선을 구하고 바르게 살리는 사람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았어. 그 수만 명도 같이 살 수 있었어요. 이 나라는 다 틀려서 다 썩었잖아. 괜찮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나라의 민족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을 모든 거리로 동서남북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 찾아봐라.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예레미야 못 찾았어요. 결국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있다면 그를 위해서라도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바르게 살아서 이 민족이 이렇게 부흥되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부르짖음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이 민족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게 하려 할지라도 핵미사일 핵폭탄 수백 개 수천 개 들고 듭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서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찾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민족 구원받고 우리 가정 축복받고 내 인생 우리 하나님 은혜로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저 천국까지 이르는 복된 사람 우리 분야일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